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제가 요걸 새로 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말씀을 듣게 되는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 3장은 나중에도 끝까지 예수님 편을 들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율법학자와의 대화가 나오는 그런 장입니다. 3장이 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사람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이렇게 이제 같이 하는데, 오늘 그 일부를 우리한테 전해주는데 이제 그 첫 대목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사실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금방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성경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두 번째 책인 탈출기, 사실 두 번째 책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이 영어로는 영어를 모르시는구나. 뭐죠? 바이블이잖아요. 이 바이블은 그리스어 비블리카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는데 그 비블리카라는 뜻이 원래는 책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모아놓은 거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 또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책들을 모아놓은 것이 우리가 소위 바이블, 성경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책에 탈출기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것은 이제 출애굽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에집트로부터 탈출한 사실을 기록한 책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뭐 이것저것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 꼭 한번 꼭 이제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한 번만 읽어보면 안 되고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탈출기에 보면 이제 하느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에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가장 천한 사람들을 불러서 소위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으로까지 이끌도록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 히브리인들을 모세가 불러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이 탈출기에 나옵니다. 근데 이 히브리인들은 탈출을 하고 직후서부터 계속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 탈출기를 읽으면 참 반성할 일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도 엄청 불평, 불만하는 삶이 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되고 뭐 좀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냐, 뭐 이렇게 이제 불만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계속 불만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다시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소위 벌을 내리게 되는데, 그때마다 또 모세한테 가서 잘못했으니까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또 가서 청해서 다시 용서하고 또 잘못하면 또 용서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막 그러니까 소위 불뱀이라는 것을 보냈어요. 근데 불뱀은 뭐 불로 만든 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 불은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도 정말 아주 힘들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단련을 하는 것이지, 단련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단련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다시 살 수 있도록 이제 불뱀을 내려주셨는데, 그 불뱀에 물리는 사람들은 모조리 이제 바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막 모세한테 모세만이 하느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모세한테 하느님한테 좀 얘기를 해서 재미없나요? 응? 아 근데 왜 인상들이 그래? 좀 재미있게 이렇게 그래갖고 참 살려주세요 막 그랬더니 이제 하느님을 통해서 모세가 이르기를 높은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은 살 거다. 그리고 실제로 불뱀에 물렸을 때 즉시 그것을 쳐다보면 살았어요. 요 대목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상식적이라면 이거는 정말 너무나 허황된 얘기입니다. 그죠?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살게 되었다? 낫게 되었다? 그러면 뭐 이건 만병통치약이니까 어디서 하나 구해갖고 오세요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를 통한 하느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면 그 구리뱀이 살려주는 게 아니라 그 쳐다보는 행위, 그것이 곧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그 명령대로 따른 그 행위,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모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길임을 이 탈출기에 나오는 한 구절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충분히 이해했을 것으로 여겨져요.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면 좋은 그런 구절이고, 조금 아까 복음 환호성 때도 같이 어떤 분이 같이 막 이렇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좋아하면 같이 하셨겠어요. 이 구절이 그렇게 좋은 거야. 뭐냐면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에게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좋아요. 이제 많이 훈련이 됐네. 요 정도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항상 마음에 품고 사는 구절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많아. 다 알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려하느냐고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믿음을 갖고 그대로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부터 구원해 줄 수 있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보는 대로 믿고 또 보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게 되는데, 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담고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다른 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세상과는 분명 다른 세상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저희에게 독생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네, 제가 이제 조금 아까 독생 하다가 말았잖아요. 이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미션 스쿨에 이 개신교 학교에 다녔는데 거기 전도사님이 이 구절을 그 시험도 보고 막 그랬거든요. 이 구절이 시험에 나오니까 꼭 외우라 그래갖고 개신교 성경으로 외웠더니 그 독생 성경이 뭐 이렇게 나오네. 나도 모르게. 근데 어쨌든 이 구절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길잡이가 되는 그런 말씀이니까 꼭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데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믿음을 가진 것과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 안 가지면 우리가 멸망당하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지만은 믿음을 갖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언제든지 사라지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언제든지 변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언제든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사는 데 반해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것들을 뭐 지옥에 내보내고 이러지 않아도 스스로가 사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뭐 지옥에 보내거나 또 우리를 막 잘못한다고 해서 뭐 막 영원히 사라지게 한다거나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뭘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너무나 인간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선이시고 완전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함으로 이끌고 거룩함으로 이끄는 그런 분이시지 우리를 멸망하거나 사라지게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자체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 5번째 책인 신명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 모세 이야기가 주로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데 그 모세가 내가 한쪽에는 축복을 들고 있고 한쪽에는 저주를 들고 있겠다. 자,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하고 물어봐요.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는 축복된 삶이고 이거는 저주받은 삶이야. 자,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네, 말로는 다 그렇게 해요. 말로는 다 축복의 삶을 선택하는데 몸은 자꾸 저주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원죄가 아닐까 싶어요. 따라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말로만 믿고 말로만 축복을 선택하고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구체적으로 매 순간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더군다나 지금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으니까 더욱 그러한 삶이 되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